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절기의 기원과 감사의 자세.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절기의 기원과 감사의 자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가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방황을 끝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유언과 같은 3편의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인데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인데 거룩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율법의 여러 종류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부터 34장 12절인데 모세가 선포한 최후의 메시지로서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에 관한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신명기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절로 11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가나안 땅 토지소산의 열매를 먼저 드리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 그 다음에 첫 열매를 제사장한테 가져오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장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을 나의 삶과 비추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기쁨의 절기를 맞아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감사절기가 되게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첫 열매를 드리라.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나할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유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 속에서 고대 건동의 토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고대 건동의 모든 나라들 거의 대부분이 토지는 신의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땅의 주인은 바로가 되고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소사시에서는 엘과 바알이 토지의 생산력을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을 땅의 주인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자신이 온 땅의 주권자이심을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주권자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은혜로 그들에게 땅을 선사해 주셨어요. 그것을 경작하고 관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나 또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또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토지소산의 만물이라는 게 첫 열매죠.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첫 열매 봉헌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감사를 드리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은총에 대한 감사가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그 땅도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비록 그것을 유산으로 받아서 땅을 경작했지만 그 본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소유권,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루었다, 이건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이 땅에서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 관리하고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누린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서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라. 자, 여기 4절로 10절까지 읽을 건데 좀 길어요. 근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봉헌하는 봉헌자가 가나안 땅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제사장이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이 봉헌자는 하나님 앞에서 방금 읽은 5절로 10절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완다링 아라미안,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 조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 누구를 가리키느냐? 야곱을 가리켜요. 근데 아람은 셈의 5번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긴 하지만 야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야곱은 아르박삿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가리켜서 아람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 야곱이 어디로 갔죠? 형을 피해서 밧담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서 밧담 아람에서 20년 동안에 양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시중을 들면서 그의 두 딸을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또 알고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역시 밧담 아람 출신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아람 사람이라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지, 이게 혈연적으로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묘사가 된 거는 야곱이 어떤 삶의 여정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축을 돌보는 목자로 살았어요. 자녀들이 불화했습니다. 기근으로 순탄치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나중에는 전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갔죠. 그리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이 무서워서 아버지 어머니와 형을 떠나서 밧담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삼촌에게 속으면서 그곳에서 살았고요. 나중엔 돌아와서도 자녀들 간의 문제들,
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나그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니 방랑하는 아람 사람 조상을 뒀고 그 후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야곱의 집에 있는 사람으로서 애굽에 이른 사람은 처음에 70명인데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는 여자도 빼고 아이들도 빼고 레위인도 다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0만이 전부에서 넘었는데 엄청난 번성의 복을 이제 가져왔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을 할 때 거기서 노예 백성으로 학대를 받았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중노동으로 시달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사오니 우리를 구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 고백 안에는 과거 비참했던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 안에 고백이 들어있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곳에서 경작해서 소출을 얻었는데 천열매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에 200국가가 훨씬 넘는데 그 가운데 2차 대전 후에 해방을 맞이한 많은 독립을 이룬 나라 가운데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에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현무 같은 이런 미사일은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그 미사일을 쏘면요 이란은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거 몇 개 떠뜨리면 한 도시가 증발해버릴 수 있는 엄청난 거예요. 이런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해요. 또 문화적으로도 강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한글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GDP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러시아하고 거의 비슷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진 러시아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20세기 초기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승만, 김구를 비롯해서 모든 독립운동가들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나라의 기초를 놓은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오늘처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십 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 사진들을 보면 부끄러워서 내놓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에 불행했던, 힘들었던, 노예 생활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라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 경기도 안성, 축산, 지금은 그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서울 사람들이 집을 사는 좋은 곳이 됐는데, 옛날에는 시내를 갈래도 심리, 학교를 갈래도 심리, 교회를 가도 심리예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5살까지 살았는데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 저희 부모님이 집을 새롭게 짓고도 결단을 했어요. 저 천안 송안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가고 보니 교회 옆으로 갔어요. 학교 옆으로 갔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서 하숙을 하고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고, 교회가 가까우니 제가 유치부부터 해마다 등반을 해서 6년을 다니고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에 고등학교 때 서울로 학교를 제가 오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재산이 많았던 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드리며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적 기쁨의 교제를 나누라. 자,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토부 그래요. 근데 직역하면 그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땅 기름진 땅에서 생산되는 오국백과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오국백과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 잠치를 열어야 되는데, 레위인과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객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왜 거기 들어가느냐?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다는 말은 수확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또 객으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자기 소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출을 드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 연약한 이들,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기나 또 여러 가지 절기 때마다 이 지역에 몇백만 원씩 이게 함께 물품도 나오고 쌀도 드리기도 하고, 또 떡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함께 나누는 것은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교회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교회는 함께 지어 가져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입니다. 서로 상합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지어져 갑니다. 따라서 함께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지체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어서 기뻐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기뻐할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세계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사생관이, 인생관이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남과 비교해서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다 주님 나라가 있다.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공명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 이거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은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과 다른 겁니다. 주님과 연합한 기쁨,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자녀가 된 기쁨,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는 이 기쁨, 천국 백성이 된 기쁨, 이것은 상황의 반전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황의 변화와도 상관이 없어요. 좌우되거나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생수와 같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할 때 빌립보 지역에 가봤어요. 빌립보 감옥에 가봤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이 처자를 데리고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인이 돈벌이를 못하게 돼서 사도 바울을 관가에 고발을 했어요. 와서 매를 맞고 어떻게 매를 때리고 결박을 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일 그냥 가버렸다고 하면 그 간수가 죄수를 관리하지 못한 죄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 간수가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놀라운 기적을 그 자리에서 경험한 그 간수가,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세워서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 기뻐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미국 텍사스주의 성공한 실업가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글자를 새긴 인쇄한 책을 100만 번 이 똑같은 글자를 인쇄한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내용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을 100만 번의 조건이 아니라 100만 번이나 같은 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인쇄한 책을 낸다고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술과 여자에 빠져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폐인이 돼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인데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됐고, 이 감격, 감사, 이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100만 번이나 반복한 책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구약적인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의미에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 세 말이란 말에 무슨 말이에요? 한 해의 말에는, 그러니까 전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게 뭐냐면 보리와 밀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철원 지역도 과거에는 이모작 했지요.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벼를 심었을 거예요. 대개 한국의 농촌 지역이 다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보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먹고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6월쯤 돼야 거의 다 이제 수확이 끝나니까 7월 초쯤에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를 지켰는데,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는 원래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따라해서 오순절, 또 7주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77절, 보리밀을 수확했다고 해서 무슨 절? 맥주감사절로 지킨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기에 밭에서 나는 수확은 보리와 밀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전반기 수확의 감사가 맥주감사절기고, 새 말에는, 한 해의 말에는 모든 것을 수확한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6월절과 관계 있어요. 6월절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패스오버, 이런 절기거든요. 이게 구원과 관계된 절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밭에 가서 보리단을 먼저 낫으로 패요. 첫 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요제로 드리기 전에 먼저 수확하는 법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보리 수확, 밀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에 따라 유럽의 교회, 스위스 개혁파 교회,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 미국의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오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현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절은 전반기 감사,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감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 또 자녀들, 가정들, 일터 다 복받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이 감사하는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흑인 아나운서 오프라 윈프리, 우리 식당에다가 한동안 현수막을 걸어놨었어요.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 명의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리면서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수입을 올리면서 인정과 성을 초월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던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14살 때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을 뛰쳐나가고 마약을 하고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았어요. 몸무게는 107kg까지 살이 쪘어요.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자기의 친부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그 아버지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오프라 윈프리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야,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성경적 가치관대로 그 자녀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19살 때 텔레비전 방송국에 취직했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눈에 들어서 결국 토크쇼의 여왕이 됩니다. 그런데 토크쇼의 여왕으로 발탁된 그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일기를 썼는데 그 이후에 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의 일기를 지금까지 써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감사의 조건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허리케인으로 뉴올리온즈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 다 물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집을 잃었을 때 방송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모금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주택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수없이 많은 삶을 변화시켰는데 흑인 청소년들이 우리가 장차 닮아갈 우리의 모델은 저 오프라 윈프리다, 꿈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도전을 받게 했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거리의 불황자로 전락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흑인 청소년들, 그들의 집과 미래의 꿈과 희망을 선사한 위대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죄인이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와 세상을 섬기며 죄에 팔린 노예였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대속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오직 예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 월정, 감사헌금, 헌신들, 희생들, 나를 대신해서 만물로 하나님께 십자가로 드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더 드렸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면 누구보다 적게 드렸다고 마음 아파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 믿음대로 그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앞에서는 물질에 대한 인색함도 두려움도 탐욕도 자랑도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는 사망과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 감사가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직장, 사업장, 감사가 있는 부모와 자식, 감사가 있는 스승과 제자, 감사가 있는 목사와 성도, 서로에게 감사가 있는 관계는 따뜻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초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감사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